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성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 믿지 않는 배우자 문제, 처녀와 가부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한 말씀을 보면은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작정해서 할 때는 잠자리를 따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잠자리를 따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독신에 대해서도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되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처녀 딸의 결혼 문제는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부의 재혼에 대해서는 재혼은 할 수 있지만은 주 안에서 하라 했습니다. 덧붙여서 가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며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왜 이런 결혼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이슈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극단적인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은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타락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헬라 사회에 여러 가지 영재주의나 금욕주의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또 결혼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라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재미로 인생을 살아서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세상 슬픔에 빠져서 낙담하면서 세상을 살아서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곧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어떤 기준을 절대화하지 말라 있습니다. 독신이 좋다, 결혼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강요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신을 지내든 결혼을 하든 다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신이 좋다고 독신의 금욕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가부들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재혼은 그만한 부담을 각오해야 된다. 그 부담이라는 것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지요. 당장 가게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 가족을 위해서 참고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부담 갖는 것이 싫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론화하기 어려운 여러 이 주제들에 대해서 극단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라 했지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못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처신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를 너무 티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서지 못하는 자 같이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려면 집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세상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되 거기에 몰입해서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몰입한다는 것은 그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세상 일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몰입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벌이에 영혼까지 아주 팔아넘기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기독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휩싸여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면은 돈벌이가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벌이에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살면은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도 이제 팔아먹게 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했습니다. 고린도 7장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바꾸려고 너무 무리수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지나치게 어떤 변화를 꾀하려 하다가 무리수를 쓰고 불신하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머물게 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지키라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노예 주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 구원받고 주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종이라도 주 안에서 자유인이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큰소리 치고 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종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겉모양이 변화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전부 다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런 속 사람의 변화를 붙잡고 자유자로 살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에게 매이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하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속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크고 비밀한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처신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유행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라 했지요. 여기서 유행이라는 것은 형적이나 형체나 유행을 말합니다. 이 세상 유행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여러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살고 가부로 살고 독신으로 살고 이혼하고 살고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은 유행처럼 다
한때고 지나가고 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똑신으로 자란 사람이나 늙어져 버리면 다 비슷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육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되어 결국 시들게 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할 성도가 세상 풍속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이 세상의 유행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부자라도 부유하지 않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가난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여유있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요셉은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지만은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여유있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세에 등등하게 살았지요. 배경도 좋았지요. 학벌도 뛰어났지요. 장래가 촉망되었지요. 그러니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름을 바꾸지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바울이라고 바꿨는데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바꿉니다. 이렇게 보라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삶도 완전히 바뀌지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많이 가져서 할 수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외형으로 사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외형으로 사는 것을 피해야 될 이유가 주님 오실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했습니다. 29절에 때가 단축해진 거로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 재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인 개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맞이합니다. 각각 다르게 맞이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좀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되는 종말이 이제 점점 가까이 지금 다가오는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말이든 종말이 오기 때문에 항상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온다고 여유 부릴 게 아니죠. 왜? 자기 개인이 종말이 오고 있는데 뭘 여유를 부립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천년만년 산다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지금 한동안 평화가 깃들고 분쟁이 해봐야 저 중동 지역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유럽과 온 세상이 지금 나라마다 갑자기 국방을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막 무기도 사고 무장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각 나라마다 군비 경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도 쉽게 일어나고 핵무기도 쓴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조그마한 전쟁하고 지금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걸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사는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계산해봐야 무슨 성이 있습니까? 뒷북치는 건데 이 땅에 있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이제 내 생명은 얼마쯤 남았을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겠지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보호를 내놓을 것인가. 맨날 묻고 놀고 세상 것만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부끄럽게 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도 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워간다는 것이지요. 보통 세상 사는 동안의 계획은 잘 세웁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그런데 숨이 딱 끊어지고 나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는 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지요. 이 완전히 낭패를 당하는 거지요. 아니 세상은 몇 년 살다 끝나는 거고 천국 가서는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미래에 어떤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인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인가, 그에 관심을 좀 가져야지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 그래서 인사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뜻깊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5장 3절이 너희 건과 은은 녹이 썰었으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지도 못할 거 욕심만 잔뜩 내가지고 막 쌓아가지고 썩어 막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지요. 부신자들이 아니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거 주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쌓지 말고 선한 청지가 뒤에서 선한 일이 쓰고 좋은 일이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잘 활용하라 이거지요. 100% 잘 활용을 해서 귀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남은 생에 선한 청지기 같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육신의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있지요. 생각이 두 가지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있습니다. 이 삶에는 각각 결과도 따르는데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 되고 영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몸의 오감은 세상을 감지하고 살아가지요. 이 감지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혼이 반응을 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혼의 반응이 어디에 주로 옵니까? 감정에 이제 옵니다. 감정에 와서 그 감정의 어떤 영향 하에서 이제 이성이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를 해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 의지적인 행동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보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고는 그리고는 자기 이성이 세상 눈에 보이는 외형만 나타나는 그쪽으로 이제 반응이고 그런 결과만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영원한 주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갖고 그 귀한 재물 갖고 건강 갖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주야장창 그걸 쓰고 사용하느냐 이거지요. 적지 않을 것을 위해서 투자해도 될 텐데 왜 그거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죄와 의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영이 주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게 되면 이렇게 산다는 거지요. 육이 주는 정보를 따라 걷기에 반응해서 외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잠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끝에 가보면은 남는 게 없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보이는 상황이 염려도 지고 걱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육으로 보이는 환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게 되지요.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거지요.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에도 빠지고 아주 그냥 정욕으로 살고 쾌락을 쫓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경을 쳐다보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영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내 이성과 내 의지도 말씀에 완전히 굴복을 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주고 믿음이 주는 그 정보에 따라서 염려를 이기고 오히려 감소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영으로 살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